대학 청년들이 구원의 길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한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쏙 들어요. 저는 짧은 걸 참 좋아하거든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또 내용 있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기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효도할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가정이 가문이 한 가지 없었지 않습니까? 딱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너무 어려움 당하고 세상 풍속 따르고 종교 생활하고 미신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다가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사람이 복음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왜냐?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빛이에요. 영적인 비밀인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이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을 언제 회복하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빛입니다. 어둠이 반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은 완전 사단에게 종노릇 합니다. 일평생 매여서요. 어쩔 수 없이 운명 가운데 매여 살아갑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많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빛은 뭡니까?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복음하는데 사실은 뭐 특별히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되어져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조용히 물러갑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구나. 참 이 소중한 복음을 주셨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깨닫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 확신 아닙니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은 모든 어둠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을 다 꺾을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 확신 가지고 고백하고 누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꺾여요. 어둠이 떠나가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물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효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고 그랬는데 세상 나갔는데 되는 일이 없다. 그건 효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 나가서 응답받아 버리면 부모는요 아무것도 안 갖다 줘도 기뻐요. 여러분 어버이날 특별한 선물 하지 않아도 우리 아들 딸이 자라가지고 세상 나갔는데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응답받고 있고 그거 바라보기만 바라도 행복해요.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착해, 너무 바르게 살았어. 되는 일이 없어. 효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안하지만요 어버이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다가 안겨도 효도 안 돼요. 제가 좀 심한 표현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누리고 있고 응답받고 있으면 효도가 됩니다. 오늘 그러한 효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아직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최고 효도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응답받으면 돼요.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매주마다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이것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하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 옵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우리 가정 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응답받으면 부모에게 참된 효도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효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도는 기본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진짜 참 효도는 뭐냐? 복음이 없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우리 가문이 지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두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빛이다. 이 빛을 계속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게 참 효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예배를 해보겠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대로 누리고만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러한 참 효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정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효도를 회복합시다. 당신은 가정 살릴 주역입니다. 오늘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니다니까요. 복음 없다고 하면은 참 성공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응답받고 있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렘넌트가 있다고 하면 그건 참 효도가 되어집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로마서 8장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특히 26절에서 39절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내용이 귀했던지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히 38절 39절에 확신해 버리잖아요. 결론을 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론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 내버려요. 확신해버려요. 로마서는 핍박당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를 통해서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 핍박당. 로마는 그 시대의 최강대국 아닙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라고 말할 정도로 최강대국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미리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어려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이 결론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핍박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 111년에 아그나티우스는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순교당하면서도 마지막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화형당해도 괜찮고 짐승에게 뜯겨도 괜찮다. 마지막 순간 그리 고백했어요. 주 156년에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불태워 죽이는 거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다. 왜냐? 로마 군인들이 회유를 했어요. 당신은 교회 감독 아니냐? 모든 군중들 앞에서 단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주면 살려줄게. 가서 다시 예수 믿어도 되니까. 감독이란 뭐 교회 대표입니다. 한 번만 군중들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달라. 그런 일이 말한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다. 나도 부인할 수 없다. 불에 타 죽으면서. 주 165년에 참수형이 뭡니까? 목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저스틴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어느 귀족은 단두대에 올라갔습니다. 단두대에 칼이 떨어지는 목을 잘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마지막 고백해요? 내 마음속을 한번 실컷 조사해봐라.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을 했어요. 어떤 가부는 자기 자녀 6명과 함께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어린 자녀들까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감독들,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순교당했어요. 어린아이까지 순교당했어요. 그러한 초대교회를 놓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 사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해요. 여러분 핍박한 사람 있어요? 불신 가족들이 좀 이해 못하니까 오해할 수 있어도 사실 그건 핍박도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당한 거에 비하면 진짜 막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요. 그런데 반대로 250년 동안 초대교회를 핍박한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황제는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지 못했어요. 네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순교시켰던 네로 황제는 칼로 자기 목을 찔러 자결 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10명의 황제들이 객사하거나 암살당하거나 도끼로 자기 수하들에게 찔려 죽거나 전쟁터에는 아들과 함께 죽거나 단 한 명도 왕궁에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지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방언을 받아야 된다. 특별한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게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도 보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나이 40대에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영접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예정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지금 지구상에 70억, 80억 가까운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구원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11절로 13절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일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보여줄 수 없는 게 안타깝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했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확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돼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부터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속에서 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가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걸 시작한다고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고 하면 실컷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리 말해요. 근데 구원의 감사가 없는 사람 누가 몰라주면, 아무나 안 알아주면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삐져요. 시험 들어요. 왜 그러냐? 구원의 감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자로 현장에 섭니다. 뭐 가지고 설랍니까? 구원의 감사. 내가 그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요.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이 감격이 넘친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근데 좀 쓰임받다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낙심한 사람,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지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자격을 갖췄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 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어떠한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천국 열쇠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내 이름으로,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이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합니다. 언약 기도가 응답받아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데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7명의 렘넌트가 어떤 기도했던가요? 언약 기도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핍박 가운데 무슨 기도했습니까? 언약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쉬운 말로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요한일서 1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기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럼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거니라. 근데 문제는 다 깨끗게 됐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늘 회개한다고. 회개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다 끝난 걸 가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회개기도보다 더 필요한 게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회개기도보다 확신기도가 더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끝났다. 확신기도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그거 더 기뻐해요. 네 번째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그것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불신자 따라가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거의 민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불신자하고 뭐 하고, 불신자하고 뭐 일 벌리고. 불신자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불신자 사람 의지하면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기준 가지고 인본주의 쓰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 어리석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자꾸만 잔머리 인본주의 쓰고요. 세상 의지하고 불신자 의지하고. 내가 볼 때는 성령 인도 못 받아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하고 전혀 사업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요, 이용당합니다. 악령에게 이용당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속습니다. 사업하다가 그런 경험 가진 분들 많을걸요. 괜히 불신자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다가 마지막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음부터요, 언약 붙잡고 성령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반드시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질 따라가서도 안 돼요. 된다고 해서 그 따라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게 늦는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가 끝났어요. 준비되었어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성도는 결단코 망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찾아와요. 테스트.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테스트가 뭡니까? 우리를 체크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시험 치잖아요. 근데 사단은 뭘 합니까?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를 세우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근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건 어쩌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미리 피할 길을 예배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입니다. 38절로 39.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단코 망할 수 없다. 궁극적인 구원. 결론적인 구원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 다섯 가지 확신.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로마서 8장에는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어떻게 도우신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앞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지요. 우리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약점이, 단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연약한 부분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를 때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연약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간구해야 돼요. 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줘야 돼. 주님은 초대교회 마지막 약속 남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 충만.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단코 망할 수 없어요. 위기 만났습니까? 큰 문제 속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기회예요. 나를 완전 비우는 시간이요. 나를 완전 내려놓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두 번째, 모든 것을, 그 말은 모든 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참 지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더뎌질까? 혹시나 내가 실수한 게 뭘까?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기다렸으면 몇 세대가 지나간 겁니까? 수많은 세대가 10세대가 지나간 거지 사실은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핍박당하고 초대교회가 망한 줄 알았는데 250년 지난 다음에 로마가 손을 들었어요.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거 조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성급하게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하여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문제 일으키거나 실수하는 사람, 그 사람도요, 일단은 힘을 줘야 돼요.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어찌 보면은 그 사람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거는 다 덮어버립니다. 지나간 거를 뭐 끄집어가고 뭐 하겠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아, 연약한 성도를 제대로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망한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찾아요.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성도가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성도를 이길 자가 분명히 있습니까? 오늘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참 쉬운 말인데 하나님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편인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확신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요. 하나님이 내 편. 지금 홍해도 문제가 아니고 애국 군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문제될 게 있냐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려고 남북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이 링컨이 속해 있는 북군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낭문 때문에 계속 전쟁에 패하고 이리저리 막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링컨은 매일 정시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다.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링컨이요, 정색은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도록 기도해라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언약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0일,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냔 말이에요. 무엇을 못 주겠냔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자, 네 번째 이유, 성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환난,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죠. 환난. 그 다음에 곤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막 근심, 걱정, 이걸 곤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박해, 기근,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적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벌거벗었다는 뜻인데 내가 너무 벌거벗은 것처럼 사람들로부터도 다 버림받고 경제적으로도 다 무너져 버려. 이걸 적신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어. 완전 빈몸이 돼버렸어. 또 위험, 칼, 쉽게 말하면 순교입니다. 순교, 칼.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는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긴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랑이 최고의 열매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신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확신 가지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5가지 확신이 우리 속에 딱 각인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대적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승리한다는 겁니까? 영적 싸움의 흑암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승리한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찾아오는 장애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건 문제될 거 없다. 그 말이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마지막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핍박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능히 승리하게 될 거다.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 성도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언약이 진짜 우리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거나 속지 않습니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언약이 분명하면 문제 오면요 더 도전해요. 더 하나님의 큰 역사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는 언약이 분명하니까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외쳤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250년 동안 핍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으면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언약 잡고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 전도 운동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닙니까? 맞죠? 내가 제대로 응답받았고 내 산업이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후대를 제대로 제자로 키워서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한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237을 살리고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거.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부터 이제 단어가 바뀌었어요. 237, 5천 종족 선교대회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다민족 사역자들 많은데 이번에 렘넌트까지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19일 다음 주니까 같이 참여해서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도 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자체 다민족 수련회 겸 우리 본부 237 5천 정도 선교대회로 그렇게 인도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선교대회를 놓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헌신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 우리가 선교대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려고.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들어왔는데 석 달 동안 다시 비자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있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럼 우리 재정부하고 제가 의논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 미션홈을 비워서 선교사님 가족들이 좀 지낼 수 있도록. 대학생들도 곧 방학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2, 3, 7, 5천 정도 선교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오고 가지도 못하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실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선교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언약이 방해받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일으키셔요. 주의 천사를. 자, 세 번째, 이제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불신앙 버려라. 불신앙을 버리고 분명한 확신을 회복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라.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맞죠?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거 다 불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쓰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말 따라가고요. 그거 전부 불신앙이에요. 한 가지 더, 회개 기도하지 말고 확신 기도해라. 두 번째, 진짜 확신 가졌으면 기도 도전해라.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놀라운 비밀만 이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찾아오거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혹시나 조금이라도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언약 가지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